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하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하고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주보여 날 정결케 하니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맡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하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하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하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하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사랑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하며 주의 영을 부르사 대신 사랑 안에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되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목의 하소서 영원히 확정되고 완전되었사오니 이제는 들로 주를 바라본다 확정되었사오니 이제는 들로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제는 대로 주를 바라봅니다.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제는 대로 주를 바라봅니다. 예, 오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 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본문의 장인 22장 그 전장인 21장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모세를 배반하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사람들을 선동했으며 또 성전을 비방하고 또 이방인을 성전에 들여보내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으로 그 거짓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22장은 이에 대해서 자신을 해명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군중들 앞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변론의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22장 처음에 바울은 자신의 그 무죄를 해명하기 위해서 변론을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 그 상황은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죠. 그가 첫 번째로 변명하고 변론해야 하는 부분은 함께 성전에 들어갔던 그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며 나는 율법을 거스른 적이 없다라는 그런 식의 변론과 변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변론은 들어보면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이 주어진 자신이 살아야 되는 이 짧은 그 시간, 그 순간을 자신이 살기 위한 그러한 변론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울이던 시절 나름대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꽤나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자신이 왜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힙니다. 바울의 변명을 들으려 했던 유대인들은 좋든 싫든 바울의 간증을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듯이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하여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이 있던 사람이었고 또 유대의 전통, 그 헬라인의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도 그 누구보다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것들이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맞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하고 그 은혜에 찬양하는 일이죠.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난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그 환상 중에 그 황홀한 중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그 유대인들은 네가 나에게 증거하고 증언한 것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자기 동족에게, 자기 민족에게 내가 체험한, 내가 만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서 나가라라고 환상 중에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바울도 생각해 보면 자신이 그동안 했던 일을 예수님께 말하면서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 간증을 믿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리죠. 기도하면서 이제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또한 그 주님의 증인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 곁에 서서 자기가 찬성하였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던 바울이 돌변하여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믿으라 하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21절을 볼까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나의 과거를,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또 바울의 간증, 증거를 믿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증인으로 택하여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 유대인들이 쭉 바울의 변론과 또 그의 간증을 듣고 있다가 바로 이 순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했다는 그 순간 이들의 분노는 폭발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변론을 하는 이유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려가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바울은 고소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이방인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이 더럽혀졌다. 그 이방인을 데리고 온 사람은 바울이야 라고 해서 바울을 고소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들은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바울이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야 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는 순간 이들은 분노가 폭발합니다.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속된 말로 분노가 폭발하면서 눈이 뒤집히는 거죠. 눈이 돌아버리는 거죠. 이성을 잃고 고함치면서 자, 저런 놈은 죽어 마땅해. 살려둘 필요가 없어.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겁니다. 이들은 바로 바울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신성을 모독했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난리를 피는 거죠. 바울을 죽여야 된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그냥 짐승이에요.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우리는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어. 이방인의 존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후에 가는 그 천국에 마치 그 천국에 갈 때 그것을 대표주는 쓰고 버리는 불쏘시개와 같은 존재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부름받았다고 얘기를 하니 이 유대인들의 분노와 화는 하늘을 찌르게 되죠.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구원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하지 않으십니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편협합니까? 그런데 비단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냥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일 뿐일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내가 그냥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좀 더 나아. 나는 좀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에서 양육받고 자라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게 모르게 갖고 있는 선민의식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군중들이 고함을 칩니다. 바울을 죽여라. 저놈은 죽어 마땅하다. 그러한 소동이 광장에서 벌어지니 그 소리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에게 이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그 연설할 때 자기 변명을 하고 간증을 할 때 아람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람어를 모르는 천부장은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군중들이 흥분한 걸로 봐서는 바울이 잘못했을 거야. 바울이 무슨 잘못이 있을 거야.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다가 얘를 채찍질하며 신문을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채찍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냥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런 채찍이 아니라 가죽끈에다가 쇠조각과
동물의 뼈를 매달은 그러한 채찍입니다. 이러한 채찍을 계속 맞게 되면은 불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심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채찍질을 바로 바울에게 하려는 것이죠. 이 채찍질은 당시에 로마인이 아닌 사람이나 노예를 신문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치고자 가죽줄로 채찍질을 하려고 군인들이 가죽줄로 자신을 맬 때 바울은 바로 항의를 하죠. 로마 시민인 나를 어찌 죄도 확정이 안 됐고 재판도 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나를 결박하고 때릴 수가 있는가라고 항의를 하게 됩니다. 당시의 법에는 로마 시민은 재판에 의해 형이 결정되지 않으면은 그 상태에서 채찍질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을 어기고 함부로 채찍질을 가할 때 그 채찍질을 가한 사람,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혐의도 없이 재판도 거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부당한 채찍질을 그들이 가하려 한 데에 대해서 바울은 항의를 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바로 그 연설할 때 유대인들 앞에서도 나는 로마 시민이야라고 충분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바울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잡혀가서 신문을 받기 전에 바로 그런 지혜를 발언하게 되죠.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어찌 재판도 하지 않고 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 채찍질을 가하려 합니까? 라고 항의를 한 거죠. 그 항의를 들은 천부장은 결박을 풀고 오히려 이제 제사장들과 그 공회 앞에서 바울이 다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로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9장 19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 앞에서 너무나도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냥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자였습니다. 또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아주 굳게 확립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누구라도 될 수 있었고 복음 안에서 또 어디든지 갈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고 행동한 사람이죠. 바울은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생각밖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중에 그러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중에 처했든지 복음 전할 생각으로만 그냥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행여나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으로만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라져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합니까? 자, 우리가 해왔던 일들은 과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행해왔던 그 과거에 얽매일 수밖에 없죠.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가 했던 잘못된 일. 그래서 후회가 되고 또 그런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이 결과로 나타나서 현재가 힘들어지며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깁니다. 미래에 대해 그 누구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과거에 얽매여 살던가 또 과거에 잘못된 일로 인하여서 그것에 집착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또 많은 수고를 쏟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의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일어날 앞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 인생의 해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으로 여러분의 안을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처지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또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자유를 누리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삶, 그 복음의 메인 삶이 우리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리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의
은혜라